오늘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요, 솔로몬이 누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누구의 뜻이 앞섰다는 말씀입니까? 자기의 뜻이 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크게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하나님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궁궐도 크게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정말로 훌륭한 왕이다, 솔로몬 대단하다, 이런 인간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마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왕들은 주로 이런 자기의 업적, 치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이 성전에 두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어떻든 정성, 그 마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또 솔로몬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4절에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같이 하라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자, 다윗은 참 순종 잘했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실수하고 때로는 그런 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라가면 하고 하지 말아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했으면, 잘못했으면 즉시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면 선한 왕이고
다윗처럼 안 하면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갖 일에 순종하고 내 아버지처럼 내 법도 율례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순종하면 지키면은 나도 이 성전을 지켜주고 내 이름이 여기에 함께 할 것이고 마음과 눈이 이 성전을 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누구만 지키면 된다고요? 솔로몬, 우리 인간들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 따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런 사람이 거룩한 백성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벽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고 돌아서 버리면, 우상 숭배하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이 말입니다. 7절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러면 이 언약 계약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파기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잘 지어놨지만은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잘 지은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군대의 힘도 아니고 재물의 힘도 아니고 왕의 권력의 힘도 아니고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해요. 이스라엘만 그럽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좌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의지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너가 이 성전 이렇게 참 높게 크게 잘 지었다마는 지나가는 자마다 놀리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왜 이렇게 무너지게 했는가 하면 9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솔로몬에게. 이 말은 지금 솔로몬 너 조심해 이런 말입니다.
너 지금 성전 크게 짓고 참 잘했다마는 너 지금 좀 빗나가고 있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너 조심해. 정신 차려야 돼. 자꾸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세상 따라가려고 그래.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그 정말 편안함, 세상의 부귀영화 솔로몬처럼 얼마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아, 솔로몬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너의 업적만 자랑하고 있고 너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업적을 이루고 은근히 내 이름 자랑하고 있는데 너 조심해. 이런 말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11절에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갈릴리 땅 20곳을 누구에게 줘버렸습니까? 두로왕 히람에게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백향목이라든지 또는 이런 잣나무, 금덩어리를 많이 제공해 줬기 때문에 원래는 돈으로 좀 줘야 되는데 이 솔로몬 왕 시대에 돈도 바닥났어요. 너무 공산을 많이 벌이니까. 그래가지고 줄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뭘 줘버렸다고요? 갈릴리 땅 20곳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함부로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땅은 아셀 지파가 제비 뽑아 당첨된 땅. 누가 주시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함부로 이방 나라에게 줘버린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 계산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왜 눈에 들지 아니했겠습니까?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줄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이름도 가불입니다. 쓸모없는 땅이었다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핫솔과 무기또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자, 성전과 왕궁만 건축한 게 아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성읍들, 성벽들 많이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솔로몬 시대는 거의 40년 왕위에 있을 시대에 거의 계속해서 뭘만 했다는 것입니까? 건축만 했다는 것입니다. 건축하려면 세금도 더 드려야 되고 노동력에 동원돼야 되고 백성들은 정말 죽을 짓이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은 위대한 업적, 엄청난 업적을 과시하고 자랑했지만은 그 밑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은 정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17절에 솔로몬이 그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또 건축하고 또 19절에도 가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건축을 얼마나 많이 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그 아모리 일곱 족속 이런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으로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그 이방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로 데려다가 일시켜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지혜로운 왕이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업적을 굉장히 과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는 아주 잘하면서도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꾸 그래서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숫자라든지 막 이런 눈에 보이는 성공에 치중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했지만 솔로몬 시대에 많이 이스라엘이 변질되는 것, 여러 세상의 다양한 다른 나라의 우상들이 많이 들어왔던 때가 바로 솔로몬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도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은혜 받고 승리하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업적, 눈에 보이는 크기, 세상의 성공만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부귀 영화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그 눈에 보이는 크기,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그것만을 따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욕심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윗처럼 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